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산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특별한 것 두 가지는 풍부한 신학적 지식과 방언을 비롯한 넘치는 은사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것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지식과 은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지식과 은사가 사용되었다면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성도 모두에게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부터 이 14장에 이르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 야단만 치고 왔어요. 너희 가운데 파당이 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을 한다. 또 너희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모여있고 은사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화하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특별한 그리스도인, 은사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차별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무슨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놓고 있는 장이 바로 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또 파당을 나누고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성찬을 잘못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부활하여 주 앞에 설 것이라는 천국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세상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며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데,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걸 앞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이 확실히 그 이름뿐이고 우상이 없다는 걸 잘 모르고 우상도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걸 먹으면 죄가 아닌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꺼림칙한 성도들 앞에 담대히 믿음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 형제를 양심의 담력을 얻어 재물을 먹음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라, 그 11장 8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대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따내서 받은 것인 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높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낮추고 차별하고, 이게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일들이죠.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최종적으로 이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된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성도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의 초점과 목표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고, 세상에서 유명세를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신앙의 목표이고 부활의 날 주 앞에 설 천국이 진정한 성도의 목표라면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거 별 의미 없는 것인 걸 잘 아는 것이죠. 주님만 높아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이 부활을 다시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거기에 더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부활신앙인 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주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될 때 세상 중심으로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고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이 땅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또 염려가 없이 살기 위하여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말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의 모든 지식과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천국 바라보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그 초점에 맞춰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1절로 11절 말씀, 제가 2년 전 부활절 때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1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1절로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착한 사람 되라,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가 되고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참 복음이 아니고 그런 은혜도 주시기도 하지만 참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부터 출발한 모든 자연 종교, 기독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다, 밝히 가르쳐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만을 계시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머리로 경전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교와 이런
사람들의 머리로부터 출발한 모든 자연 종교의 결정적인 구별,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어떤 종교의 그 교주든지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신으로 추앙을 하죠. 득도를 했다.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다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도 하나 극복하지 못한 죽어있는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무슨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속을 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하내시는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부심을 가졌고, 저 나사렛 예수는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핍박자 사울일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절로 4절에서 성경대로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말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바는 아직도 살아있다. 절반 이상은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야고보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내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이나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첫 번째 자리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넘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잘 모르겠고 나도 부활한다는 거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몇 명 있다는 걸 알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잘못된 교훈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 전염병은 금방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며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부정형의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영광스럽고 부활을 전하는 것도 복되며 부활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하나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부인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전파되셨거늘 이걸 부인하진 않았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은 부활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연결된 것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최종 원인은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서 있지 못하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 없는 자로 만들려고 사단 마귀가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잘못된 교훈을 교회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한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18절에 말하는 17절에 후메네와 빌레도 진리에 관하여는 이들이 그릇되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부활은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영지주의 철학으로 미혹하여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쓰는 무기가 시대마다 달라요. 왜요? 초대교회 시대는 영지주의 철학으로 세상이 충만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의 주장은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영은 고상하고 육신은 차원이 낮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될 때 진정으로 죄악된 욕구를 느끼지 않는 한 차원 높은 선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 철학이었어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몸만의 타락이 아니라 인간이 전인이 타락한 줄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인간은 같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영혼이 해방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몸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느냐? 해방된 영혼이 어찌 감옥인 육체에 다시 갇히겠느냐? 이것이 영지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부활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경 견해가 아니에요. 왜 몸을 벗어난 고상한 영혼이 다시 수준 낮은 몸을 입는 단계로 내려가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에서 교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 큰 난제에 빠졌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흔드는 큰 이단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현재와 같은 죄의 유혹을 받고 때때로 굴복하는 낮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으셨던 영화로운 그 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어요. 영혼과 육체가 다 타락했지만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잘못된 영주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많이 있어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일에서 먹고 살려죠. 그들은 말합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부활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사회에 참여하고 그런 자세로 인생이 죽음 앞에 또 실패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얻을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참으로 허황된 말입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한 220, 30년 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비평주의자들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동일성의 원칙인데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과거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가 무리를 걸었다면 지금도 무리를 걷는 일이 일어나야 과거에 무리를 걸었다는 사건이 진실하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과거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논리의 허점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뭘로만 보고 하는 말이라고요? 피조물. 우리와 같이 피조물. 하나님 죽지 않을 존재로 지으셨지만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법을 어긴 자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죽을 존재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은 죽고 다시 사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참 사람이신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 사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역사를 운용하시는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시고 아들이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여 죽으시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못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문을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시간적으로 6시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참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택한 백성 모두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을 시간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시고 받아내셨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값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들이 부활할 것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부활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이고 증거가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먼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를 따기까지 이렇게 묘목을 심는다고 그 다음에 과일이 열리지 않아요. 자라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라나서 꽃이 피고 충실한 나무로 키우려면 몇 년간은 꽃이 피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영양분이 이렇게 과일로 가지 않고 나무 자체로 가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과일이 맺히게 되면 여러분 뭐 사과나무를 100개를 심었다 하면 사과나무에서 한 그루에 사과가 50개씩만 열린다고 그러면 500개입니까? 100그루니까 5,000개인가요? 예. 5,000개의 사과가 똑같이 꽃이 피고 똑같이 자라나고 똑같이 빨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햇빛을 잘 받는 쪽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지도 뿌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화초를 키울 때 물을 한쪽만 주면 이쪽 물 안 준 쪽에 화초는 뿌리 물을 못 받아들여서 이쪽에 가지는 다 죽는 거예요. 물을 골고루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잘 들고 뿌리가 튼실하고 영양이 많은 쪽에 영양분을 빨아들인 쪽에 그 과일 어떤 것 하나가 맨 먼저 빨갛게 익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첫 열매. 사과 하나가 익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밭에 있는 100그루의 모든 사과나무 50개씩 달렸는데 5,000개도 언젠가는 다 익을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나머지 모든 과일이 다 익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열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벼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논에 같은 품종의 벼를 심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되면 많은 벼이삭 가운데 가장 먼저 노란색으로 물들고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이 나옵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다른 것은 뻣뻣하게 머리를 안 여물었어요. 쌀이 안 여물었어요. 그냥 그 누르면 물 상태예요. 물 상태. 여물어야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몇 가닥의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잘라갖고 와서 이거 벌써 첫 열매가 익었다. 농부들이 기뻐하죠. 그 첫 열매는 그 논에 있는 모든 벼가 때가 되면 다 익을 것을 예표하는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첫 열매가 부활했듯이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상 6월절이 가장 먼저이죠. 6월절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정월인데 본래는 한 3월에 해당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가 첫 달입니다.
절기상 6월절이 가장 먼저 오는데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이 15일이 일주일간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무교절이고요. 무교절 첫날도 성회로 모이라 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안식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로는 둘째 날, 안식일로부터는 무교절로는 둘째 날, 안식일로는 셋째 날 되는 그날이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이거 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7절 그리고 1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제사장들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때는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는 절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다음 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것을 기념하여 너희들이 무교절을 7일간 지키라 말씀하시고 유월절 3일째 되는 날 무교절 이틀이 되던 그날 곡식에 익은 열매 중 첫 이삭을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로 바쳐라. 초실절의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6월절에서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곡식이 딱 그날에만 익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 성회로 보낸 다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안식일에 초실절로 지켜도 되는데 왜 6월절이 지난 채 3일에 되는 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6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날이었죠. 어린 양이 죽고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이 6월절 아닙니까? 그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그로부터 3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날이었기에 구약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광야교의 백성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비추어 초실절을 보니 왜 3일에 바치라고 그랬다고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뭐라고요?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나중에 모든 곡식을 추수함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가깝게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다시 살아났고 그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소녀도 살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사와 엘리야도 죽은 그 여인의 아들들을 살려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이제 사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잠시 살아났으나 죽을 몸이었어요. 그 몸으로 얼마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왔지만 그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런 것은 부활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지 않을 몸으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낮은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입으신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된 것,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라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머리 되심을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5절,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그 지체들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머리와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머리로부터 모든 감각과 생명과 움직임이 그 지체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명하시는 그날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거 다 공부했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인생이 그분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몸, 영원토록 지옥에서 구더기도 소금치듯 하리라.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고통을 받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몸일지는 모르나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밖에 다른 결론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부활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4절로 17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4절에서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17절에서도 너희 믿음도 헛되고라고 두 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 모두가 다 헛되다 두 번이나 바울 사도가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내용이 없는 비어있는 그런 뜻인데 현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을 믿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헛되다는 말은 마타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열매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현재 텅 빈 것을 믿으니 나중이 되어서도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것이 없는 헛된 데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재 믿는 내용이 텅 비어 있으니 미래에 주어질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세상뿐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기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했는데 부활은 없고 이 땅만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고 원하는 일 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부활이 없다면 죽은 다음에도 물론 다 의미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비추어 보면 인생은 잠시 이 땅에 태어나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와서 하나의 잠깐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을 다 가진 왕이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몇 년이나 가겠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 것이니 현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의미 충만한 일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고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부활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찬송하며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결말도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니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불신앙의 죄이죠.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짓 증이라는 말이 이제 증거하다라는 말 그리고 대항하다라는 카타를 썼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에마루 띠레사렌 카타 투 데오 이런 말인데 이 카타라는 말이 대항하다 그런 말이에요. 대격을 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증거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여 증거하는 거짓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하는 우리의 증거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끝까지 못 가면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면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고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 죄를 상쇄시킨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 나쁜 일을 지우개로 착한 일 하나로 나쁜 일 하나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무엇으로 지우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다른 종교와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한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참 기독교인들은 너무 대쪽 같고 타협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편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위에 다른 어떤 종교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를 믿어도 돼요. 그러나 천하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잠든 자들도 망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잠자는 자가 아침이 되면 깨어 일어나듯이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도 부활할 줄 알고 부활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다가 순교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날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증거자로 살아가고 순교한 증인이 되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은 망한 자들이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이 부활의 날 가장 큰 영광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남는 것은 이 땅뿐인데,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중에 목사가 제일 불쌍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는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가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이 땅뿐이라면 정말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 내가 아직 부활을 확실히 못 믿겠다 싶으면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은혜를 제게 해주세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공부 좀 했다고 그러려면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24시간 정도는 끙끙 앓고 고민해보고 와서 선생님 이 문제는 참 어려워요. 그렇게 질문해야 수학 좀 가지고 고민해봤다고 말할 정도가 겨우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내 생각으로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안 믿어지면 안 믿을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하루를 끙끙거리고 머리를 싸매고 진리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데,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다는 이 부활 신앙을 내 것으로 온전히 삼지 못했다면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다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덕 있고 복되게 섬기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도덕, 윤리, 종교를 논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죽은 다음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눈 떴을 때
내가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 중심으로 산 것을 너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영원토록 감사할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6월절이 지난 제3일에 예수님께서 초실절,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6월절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초실절이 이해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절에 정말 초실절의 의미도 분명히 드러났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될 산 소망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무덤 문을 열지 못하는 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시는 분이, 부활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나가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답게 우리 삶의 목적지와 초점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저녁 시간마다 모여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구속자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에게 완전한 원수를 갚아주실 보복자로 오시고, 그분이 고엘이 되사 남편 없는 과부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느끼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편이신 고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한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며 지식도 은사도 재능도 물질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할 것임을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확증하는 확증의 표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정말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기업물을 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몸까지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